제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평촌 롯데 시네마. 뭘 보러 갔냐면 범죄도시 4 마동석을 보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갔어요. 범죄도시 2장 주세요 했더니 아가씨가 저를 쓱 쳐다보면서 저 아저씨 만 65세 이상은 50% 할인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신분증을 좀, 그래요? 제가 얼른 신분증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신분증을 보고 저를 보고 살펴보더니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50% 할인해서 2장 15,000원 결제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내 이 하찮은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은혜로운 관점을 보고 봐야지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증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죠. 직장인들은 사원증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증이 있고,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신분증이 있어요. 시청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시청 직원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대문 삑 하고 열리더라고요, 문이. 이런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려면 의사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 반도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긴 반드시 사원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열심히 날아갔다 할지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분증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만큼 또 가치가 부여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신분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신림동 골방에 가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신분증을 쟁취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까? 각성제를 먹고 보약을 먹고 뭔가 좋다는 것들은 다 먹으면서 잠과의 전쟁을 벌이고요. 자신의 욕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자신과 치열한 절제의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분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치루어서 쟁취한 신분증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하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신분증이 없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도 가치가 없는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루저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써요. 루저라고. 루저의 뜻이 뭡니까? 실패자, 무능력자, 별 볼 일 없는 자.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루저야. 루저들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루저들은 부모님의 아픔이 되고 가족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해요. 신분증은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증을 가지셨나요? 송가원 자매, 무슨 신분증을 가졌어요? 네? 여러분이 가진 신분증을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루저입니까? 위너입니까? 위너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40년) 전 엄마 품에 안겨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발로 갈라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던 그 노예, 종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증, 땅 주인의 신분증, 위너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을까요? 반면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 요단강을 갖다 그냥 말려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맨발로 건너왔다니까. 그냥 수영도 안 치고 배도 안 타고. 와, 저들이 지금 봐봐, 성 앞에 지금 저렇게 몰려왔잖아. 소문을 들은 그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여리고 성 안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어요. 빨리 여리고를 점령하고 빨리 속전속결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돼서 함성을 지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공격합시다. 빨리 공격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리고 평지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리고 성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불안초조 당연한 것이죠. 승리감에 완전히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빨리 여리고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포경수술하면 최소 일주일은 들어누워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동안 우리 사회에 포경수술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전부 포경수술. 포경수술하면 종이컵을 딱 거꾸로 딱 엎어서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 못했어요. 진통제 안 먹으면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3,400년 전에 무슨 수술칼이 있어요?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무슨 진통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칼을 갈아서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 들어누워 있으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가서 저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잘 됐네 하고 칼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하고 더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육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혼의 고통,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는 고통, 저들이 언제 나올라나, 지금 나올라나, 조금 있다 나올라나, 기다림과 초조함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었고요. 늘 시선이 집중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열매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거. 삼겹살 먹지 말라고 의사가 고지혈이 심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삼겹살이 더 먹고 싶은지 몰라. 예? 당신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건강이 진짜 나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왜 담배가 더 땡기는지. 저는 옛날에 여기 이 만성 기관지염이 심해가지고, 예? 주사 맞으면서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이상하게 인간의 이 심리라는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먹고 싶은 본성은 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먹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순종하면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와서 살살 유혹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그거 참 달대요. 탕후루처럼 달콤한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 소화 비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애기들도 보니까 다 때우고 오더라고. 그저 그냥 단 거 찾아. 탕후루처럼 죄는 정말 달콤한 거예요. 죄가 보상해주는 쾌락은요, 미슐랭 맛집과 비교되지 않게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친구들끼리 앉아서 맛있다는 자랑하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저만 빼놓고 다 안 해보셨나 보네요. 죄는 자존감을 세워주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죄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 같은 꿈을 심어줘요. 그래서 죄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형만아, 예배 시간이 10시 40분인데 대방동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잠의 유혹을 거부하려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참, 매주마다 정말 그 고통을 견뎌내 가면서 11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애쓴 것 수고가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 청년들이요, 핸드폰을 들고 이 핸드폰은 사랑을 심고 오늘 갑자기 눈만 뜨면 핸드폰을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거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음성이 없다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딱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거부하려니까 너무 고통이 심한 거야. 너무 고통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못 버려. 죄가 이렇게 달콤한데 그 죄를 거부하는 고통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거부해야 돼요. 죄를 거부할 때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수를 넘어서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피의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는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은혜는 내가 당한 고통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평안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고통을 견뎌내고 죽음의 고통까지 견뎌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할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를 때 딸 디나가 동네 마실을 나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그냥 찍혔어요. 우와, 아름답고 이쁘다.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어버려서 지 여자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일단 들이대고 나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결혼식 허락해 주세요. 디나의 오빠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부글부글 끓지만 여기는 남의 땅이야. 여기서 괜히 싸우자가 덤볐다가는 큰일 나. 형제라고는 열밖에 없잖아. 다 해봐야 열둘인데 11밖에 없잖아.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 분론이 일어나지. 복수는 하고 싶지.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들의 모든 족속들 남자들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디나에게 마음이 홀라당 빼앗긴 세겜 족장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렇게 할례를 시행하고 3일이 지나는 날이에요. 가장 아프고 힘들 때죠. 못 견딜 때예요. 사흘이 지났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들어와 아파트로 들어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요? 2명이서.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평지 앞에서 할례 행하면 이렇게 세겜 족속들이 시므온과 레위 칼에 전멸당하는 비참한 꼴을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아는 이 사실을 정말 몰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시켰을까요? 그렇게 명령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이 명령,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또 생명까지 담보로 내놓아야 되는 이 무모하고 이 위험한 이 명령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열을 받은 거야. 나수 열 받아가지고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여보, 하나님이 뻥 까는 소리 더 이상 믿지 마셔.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거 뻥이야, 뻥.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면 그건 안 주는 거지 뭘. 예? 그러니까 빨리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 몸종 데려다가 아들 낳아서 대를 이어갑시다. 그래서 몸종 하가를 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 세월 흘렀어요. 14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89세. 이제는 더 이상 남편 구실, 아내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임신은 완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년에 네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은 대대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초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은밀한 곳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이 증거를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내가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당신하고. 나는 기억 없어요. 이렇게 오리발 내미질 못하도록. 반대로 하나님께서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난 너 몰라. 너 말도 안 듣는 놈, 너 나 몰라. 너 네가 무슨 내 자녀야. 하나님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몸에 새겨서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분증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갑니까? 8번 이상 갑니다. 8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백성이지. 최소 3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분증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요? 생명의 위협,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 신분증을 몸에 새겨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곧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니까요. 육체가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돌이킬 수 없는 구렁창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불을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달아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주의 불구덩이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는 탐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다가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아니라 분초마다 나의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출애굽 19장에 자기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 모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애굽에는 그늘도 있고 추위를 막아주는 집도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결국은 뭡니까?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무능한 상황에서 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땅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며 방황하다가 모래밭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신분증을 새겨 넣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증 안 생기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니네 부모들처럼 다 죽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린 니네 부모들 다 죽었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신분증을 새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담보해서라도 그 심한 고통을 견뎌내서라도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여리고 평지에서 적들의 칼에 몰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중한 신분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예? 그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전의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덤벼보겠다고 껍적껍적거리면 니들 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새겨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분증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분증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분증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의 고통, 침뱉음과 조롱의 고통이 있어야 가능해요. 십자가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몸에 그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당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고통, 피 흘림을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 신분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전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이 이곳저곳 다니며 주는 밥 얻어 먹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삶의 전 과정이 고통이며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되어주시기 위해 단 한순간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증이라고요. 그 신분증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 안에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럽니까? 와, 거인 족속이 있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외쳤어요. 어떤 사람이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외쳤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에게는 신분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신분증이 있는 이 2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신분증이 없었던 정적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이 신분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그 사자골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신분증 없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느부갓네살, 그는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증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를 저기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신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분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졌어요. 죽으라고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증이 없는 바벨론, 그들의 군합발에 남유다는 완전히 짓밟혔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신분증이 있었던 하박국, 그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들에 배추도 없고 무도 없고 고추도 없고 먹을 게 아무도 없고 밭에도 감자도 없고 가지도 없고 오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신분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없으면 신분증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많이 쌓고 쌓아도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신분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신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너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나는 위너입니다. 루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신분증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없어 불행하십니까? 돈 많이 쌓고 영원한 불행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내 있는 거 싹 뺏어가시고 이 신분증 새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며 가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생기나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상을 보면 그래도 위로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신념과 기대감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창조주이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분증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분증 때문에 행복하다면 가장 소원 선물, 인생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신분증 가진 자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거지같이 처박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유리간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 이름. 감격으로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높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신분증 주신 예수님, 영원토록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나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자랑하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